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다른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일환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월이 되면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으시고요. 여기 전면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맞추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파워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겼더니 글씨가 깨져버렸네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신 바처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말씀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1번부터 나오네요. 성도님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가 있으신 후에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그런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시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런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를 길을 걷기 얼마 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경험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한 그 현장을 떠난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새로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는 참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바로 한 장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blasphemy, 우리 신성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계속해서 공생애를 진행해 가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6장에 우리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모든 면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거기에 처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사울이었죠. 나중에 우리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는 소위 말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던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극적인 변화를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위로자 진리의 영께서 그분의 활동을 비로소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른 위로 계시지만 이분들은 항상 일치하는 의견과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멘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나 이성이나 논리나 지식을 가지고는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서 이제 견주어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것을 프루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 전체 우리 연수로 따진다면 30년
33년 가까운 기간을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메시아로서의 적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안에서의 역할을 끝마쳐야 될 때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끝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역할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구하지 않았는데 또 구하라고 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야, 예수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의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성령께서 오셔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이거를 제자들이 다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했다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어떤 desire, 어떤 욕구가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지상사역의 목적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해서 자, 이제 내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서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슈퍼내추럴한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들을 것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임의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갑자기 이방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야만 했던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감동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이냐?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든지 간에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님들 굳게 잡으실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과 지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다른 믿음의 그런 어떤 경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갓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지 뭐 10년, 20년, 30년 서로 다른 그런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이런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먼저 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몇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동행이 필요를 구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 같이 걷는 것과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Be still. 잠잠하라 라고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조용하게 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와서 말씀 듣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핵가족 시대의 잘못된 그런 병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족 시대, 대가족 그런 시스템일 때는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손녀를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인터랙티브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라인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나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5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컨 라스트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고 이제 아들 노는 막내인데 위에서 형들 누나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외톨이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핵가족 시대 해가지고 뭐 하나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 금지 오겹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다치면 안 되는데 얘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막 프라이버시를 막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회의 그런 어떤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만 있게 되면 뭐 3대 독자다 뭐 4대 독자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절절절 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집에는 살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의 삶이 있고 이 아이는 아이대로의 삶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자기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요새 아이들 트렌드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무슨 뭐 총싸움하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과격한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부모가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과 그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그냥 쉽게 죽입니다. 그죠? 그런 일들 이제 들어도 아유 저런 이러고 말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 일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님들 동행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것과 내가 필요가 있어서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것은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너 나가서 내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으니까 나가버려.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반지를 빼주고 옷을 입히고 가축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큰아들이 오면서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내가 지금 이 많은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 인상 쓰게 했냐. 항상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투정 부를 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냐. 그죠? 함께 사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게 없으면 이 장자처럼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동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측면이 있다면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쏟아냈고 그런 장자를 향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성도님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 내가 구원 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냥 푸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세 한탄밖에 안 돼요. 그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잖아.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잖아.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의지가 있지만 예수님께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Not my will, but thine. 그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올렸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전쟁이었어요. 전투였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과연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그 치리자에게 밤낮으로 가서 계속 내 원수를 갚아달라 하고 하는 그런 예를 설명하셨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시간이 되면 하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위험이 있으면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ask. 성도님들,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parenting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경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어떤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아이들이 뭐 시집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뭐 자녀들 출산하고 좋은 집 살고 뭐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거,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 아이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와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부모를 인정해주는, 부모에게 와서 어떤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뭐 출가하고 우리 자손들을 낳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연락이 오잖아요.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이 많거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인정해주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와의 그런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대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움을 구하면 내가 특별히 뭔가 해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온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모두 2023년도에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읽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명령이에요. 이 말씀들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런 액션이 취해졌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8절 말씀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큰 어떤 인과응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를 말씀해 주셨고,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 그런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고 잘 잊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사소한 거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쯤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앉아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 머리가 커지면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이제 애기 엄마랑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엄마 아빠랑 조금 더 깊이 상의를 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조언을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아이 때는 대부분 어찌 보면 100%라고 해도 과함이 없을 정도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필요를 그냥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얘가 이거를 필요로 하겠구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좋겠구나 생각이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니시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한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드들 볶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께 더 사소한 것까지 아뢰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은 낱낱이 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내가 푸념을 쏟아내는 것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뭐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원치 않고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고 이놈의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필요가 있어서 필요를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히 아뢰할 것들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도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교회 등록증, 성경을 그런 게 아니죠. 선생님, 엘리야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 다 합쳐서 한 850명 됐던 이방 그런 대언자들과 850대 1에 이제 배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섬기는 신이,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다 스토리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의 물과 도랑에 있었던 물들을 다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뭐 지팡이를 드니까 됐나요? 엘리야가 야 소리치니까 됐나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서 아뢰는 기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 삶에 실행되는가. 그것이 주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 그죠?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모든 이런 일련의 것들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아나운스먼트를 짧게 했습니다만 이제 주말 되면 비가 많이 올 텐데
이제 성도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혼자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일요일 날도 비가 많이 올 텐데, 우리 권자매님 차 이게 초보 운전이시라 이게 비 오는 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잠시 우리 랭캐스터에 손주 보러 갔다가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도 한 몇 년입니까? 한 뭐 30년 가까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빗길, 눈길 많이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랭캐스터, 여기 LA 와서는 거의 뭐 10년 넘는, 동안에 운전을 했어도 비가 올 때 이렇게 운전을 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어제는 가는데, 산길을 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빠지니까. 근데 이 평지에 있는 이 도로들은 날이 어두워지면은 물이 고여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데 빠른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되죠? 네? 스키 타는 기분이 들어요. 전 스키는 안 타봤는데 뭔가 도로가 달리다가 갑자기 쫙 미끄러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이 휠 밸런스들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퀴가 이렇게 과하게 미끄러져서 돌아도 다시 이렇게 마른 땅이 되면은 밸런스를 탁 잡아줘요. 아마도 옛날 오래된 구형차 같은 걸 탔으면 아마 몇 번은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 물 웅덩이들이 보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그런 하이웨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까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봤어요. 경찰차들이 오른쪽, 왼쪽 뭐 할 것 없이 한 두세 대가 그냥 막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것을 적어도 한 서너 군데 봤던 것 같아요. 오가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간에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빗길에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저께 밤새도록 자다 깨다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비 온다고 겁나서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다가 차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최자매님도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전하기가 두렵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경험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100%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은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구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원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로써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왜요?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면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 그런 우리 영어 첫자를 따서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했던 거는
acts라는 단어입니다. acts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요소는 어떤 원리로서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adoration,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8편 말씀에 보시면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한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원한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과 여기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는 것을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요소로 여기 지금 들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confession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내 그런 죄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시편 66편, 18편 말씀해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님들 왜 이런 기도, 자백의 기도가 나오나요? 자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되기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가면 그분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요 이렇게 말 떠들기 좋아하는 가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앞에 그걸 내 보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모든 속마음을 자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6편 18편 말씀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불의한 것, 불법한 것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늘 이와 같은 기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자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열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이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우리 간구입니다. 나의 필요들이 있죠. 에베소서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서 깨어있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별적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희한하게 그런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런 기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몸이 안 따라주는지 이제 뭐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 항상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내 가족들을 포함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웃들, 친지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어떤 개인, 가정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과 동행함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 기도는 조금 차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같아요. 여기 act라는 단어를 따라서 찬미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소위 말하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뭐 다른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뭐 주기도문 해서 같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췌했던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기도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도의 요소들이 포함된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약속하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요소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정한수 넣어놓고 비나이다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뭐 천지신명이고 뭐 조상님께 비나이다 이런 기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기도의 요소들을 충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백할 때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격려가 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성도님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삶이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55편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찬찬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들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늘, 우리 천지 차이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도님들, 비가 내리죠?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지고 혹은 나중에 날씨가 개해서 해가 뜨면은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내렸다가 훅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훅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겨울에 눈이 오면은 우리 생각에는 농사 짓는데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소복히 쌓이고 날씨가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지고 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헤쳐보면은 거기서 희한하게 아주 싹이 초록색으로 싹이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가을에 가을이 아니라 우리 겨울에 그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벤트 준비하려고 저희들이 건초를 사다 놨어요. 아시죠? 이렇게 건초 보셨을 거예요. 건초 풀 말린 거 이렇게 네모나게 탁 이렇게 끈으로 짬매가지고 한 대여섯 뭉치를 우리 사다 놨는데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한날은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그 비닐가 훅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닐을 다시 덮으려고 가서 이렇게 비닐을 덮는데 보니까 한쪽 구퉁이에 그 건초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이제 끝이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풀이 이렇게 쭉 쏟아졌는데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에 이거 확 뿌려놓으면은 교회 마당에 잔디밭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간 거고.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그냥 비가 왔구나, 눈이 왔구나, 그러고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을 적시고 우물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빵을 구하는 자에게는 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들려진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간다면 여기 지금 약속된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그런 어떤 일거수일투족들이 하나님께 가려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남으로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다르다. 그냥 말로만 껄렁껄렁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관계에서 화평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성도님, 이것은 물론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들이 모든 삶의 면면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겠죠.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2023년도 한 해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든지 성도님들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셨다면은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2023년도에 새롭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필요도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on the same page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same page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히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신음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그냥 성령님의 신음을 그 신음으로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되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시 말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확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2023년 한 해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쁨이 올 한 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